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밖에서 손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 주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막에 모래에 가득한 바람이니까 그 거리를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씻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일행이 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들어오신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풍습은 그 오신 분들 가운데서 제일 낮은 사람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을 씻으려고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대한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차례가 됐고 베드로는 예수님,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신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종종 느끼는 대목이죠. 우리는 현재형으로는 이 사건이 내게 왜 있어졌는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셉은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도단 언덕에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반겨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우물 속으로 내던지는 박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상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는 바로의 궁정에 가서 일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너무 답답한 상황들이 연속으로 그에게 일어났을 때 요셉은 참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나? 그리고 참 괴로워했을 거라고 짐작이 듭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반추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불어닥쳤던 이 고난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준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행위가 겸손함의
극치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얘들아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석하게 됐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좀 믿고 교회 생활 좀 하게 되면 성도들 상당한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 되는 얘기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심을 유스투스 앤 페카토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심을 유스투스, 나는 의로운 동시에 앳 페카토르, 죄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너무 의롭다고 하는 것에다가 비중을 많이 주면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해지겠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면 나는 우울해지고 침체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어디로 갈까요? 둘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침체되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아. 이렇게 해서 완벽의 충동과 딱 이게 겹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의 참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요. 겸손으로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이 고백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옳지만 나는 여전히 틀린 사람이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깨달아서 아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가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되물을 때가 있죠. 거기 원망과 속상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와 같은 시련이 내게 허락됐던 이유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또 하나의 덕목,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는데 그 환난을 허락하실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시험에 낙방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낙방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고통받지 않아 본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의 나쁜 부모 밑에서 성장해보지 않은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시련은 나를 견고하고 겸손하게 세우는 과정인 동시에 또 하나 타인을 위한 공감과 위로의 능력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베드로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대하의 물을 갖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현재형이니까, 그리고 소망스러운 일은 저 미래형으로 있으니까, 사실은 이 현재적으로 겪는 고통이 클 때 우리는 저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이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좀 더 지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을 붙잡고,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어떤 것들을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